지난주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뭐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지난주에는 죽을 때에 그랬는데 오늘은 임종시에 그렇게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글을 쓰는 사람은 압니다. 글자를 다르게 쓸 때에는 거기에 분명히 쓰는 사람,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왜 달라져 있는지를 제가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전에는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 원전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단어인 아포스네스코, 타나토스,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죽을 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22절에서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는 끝냈다, 완성했다, 종지부를 찍다 하는 어떤 일을 끝내는 것을 표현하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델류톤이라고 해서요. 이 단어가 쓰인 예들을 소개를 하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료 형태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편지 속에서 이런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야곱과는 달리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거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뜻, 그 의미를 가지고 그의 임종시에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죽음이 남달랐음을, 자신의 생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명이 다해서 기력이 빠져서 숨을 거두는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통 진액을 빼면서 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과는 사실은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럭저럭 산 인생과 주어진 생애를 목숨 걸고 사명 완수를 하며 달려간 인생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103세에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후배들이 그 방지일 목사님 평소에 남기셨던 굉장히 은혜로운 유언 또 언어 말들을 묶어가지고 책을 한 권을 펴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책을 받아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2, 3일 동안 그분이 남기셨던 말들을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방재일 목사님은 90세가 넘으신 그 연세에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등포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지 않아요?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 해외여행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면 저녁에 도착해도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세요? 와, 저 이렇게 젊은 데에도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 긴 여행 비행기 피곤해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는 부목사 맡기더라고요. 참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90세 넘으신 어르신이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남긴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와, 녹쓰는 것은 두렵지 않다.
녹쓰는 것이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와,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 감독을 받으신 거죠? 반응은 전혀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그분은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맡은 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힘에 넘치게 하라. 자기 힘껏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이 지나도록 힘에 넘치게 하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탈진이란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이니 바로 그때가 더욱 주께 구할 때이다. 일할 때이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탈진 이후의 충성이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충성은 충성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가 되어서 기력이 다 쇠진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뛰고 달리다가 정말 내게 주신 모든 마지막 호흡까지 내 손과 발의 마지막 에너지까지 다 쏟아 소진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감격하며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도 됩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죽겠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명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기력이 쇠해서 그렇게 죽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멋진 죽음 맞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110년을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17년 동안 아버지 품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굽 땅에서 객으로 손님으로 93년을 삽니다. 애굽에서 산 93년 중에 13년은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살았고 나머지 80년은 애굽의 총리로 삽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산 것만 해도 참 찬란한 생이었다는 생각이 묻지 않아요? 그러나 그 찬란한 생의 80년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동생 낳다가 그만 죽지 않아요. 라헬,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세 분의 계모 밑에서 자랍니다. 형들 10명이 왕따시킵니다. 시기질투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죽지 않습니다. 구김살 없이 아주 밝게 자랍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 시위대장 집에서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노예가 무슨 생활이 있겠어요? 그냥 노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입에서 불평 한마디 안 나옵니다. 죽을까 말까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꿋꿋하게 견딥니다. 심지어 주인집 마나님 유혹을 거절했더니 오히려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가 마치 성전인 것처럼 자기 직업인 것처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도 흠이 많았지 않아요? 야곱도 흠이 많았지 않아요? 예? 이삭도 흠이 많았잖아요. 실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에 한 번의 흠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은 예수님의 프로토타입, 예수님의 원형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라. 여하튼 그러다가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성경은 그의 형통의 비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흔히 우리는 형통, 영어로 말하면 success, 성공. 우리 한글에서는 형통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영어 번역에서는 성공이에요.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번 거,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권력을 쥔 거,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요셉에 관계된 창세기에서는 성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역경이나 시련도 모두 다 형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형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린 것도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그것조차도 형통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시위대장 부인의 유혹이 없었더라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의 촌양치기 꼬마 아이가 어떻게 당대의 최대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이 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을 시키고자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 여정이었던 거죠. 그 전체가 형통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그가 당한 모든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신 형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더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좌우로 아무리 둘러보아도 갈 데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깜깜한 막막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이것조차도 형통의 길인 줄 믿으시란 말이에요. 용기 가지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그 모든 게 뭐예요? 그 모든 거요. 사업 망한 거예요. 예. 너무 일찍 조기 퇴직당한 거예요. 대학 떨어진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 모든 것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업이 망한 것도, 대학 떨어진 것도, 앞길이 콱콱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형통의 길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에 입시에 떨어졌다고 너무 조박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라.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연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서울대 들어가더라고요. 믿어주세요. 정말이라는 게 실화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좌절이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형통의 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형들이에요? 당연히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왜 팔아넘겼어요? 시기 질투심 때문이에요. 예? 아버지가 걔만 좋아하니까요. 이놈의 자식 없는 게 좋겠어요. 본래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일 수 없으니까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못할 짓이 뭐예요? 사람 인신매매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동생,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렇게 팔아넘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악 중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형님들의 그 죄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형님들의 죄악을 넘어서서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섭리의 손이 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섭리를 위하여 자신을 그 고통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본 것입니다. 사명까지 본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온 집안,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토록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던 셈입니다. 사명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 얻은 애굽의 찬란한 영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이걸 출세를 위한 꿈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12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한테 절했어요. 그러면 출세하는 걸로, 형통하는 걸로 알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꿈은 그의 출세를 위한 꿈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꿈이었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고난과 역경을 다 걸어가야 할 사명에 대한 꿈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영광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그의 임재 앞에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비전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는 죽음 임종시에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끝내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알리고 내가 할 일을 다 마쳤으니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이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내 가족들을 이리로 이끌고 와서 장차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듯한 나라를 형성할 충분한 힘을 얻기에 합당한 인큐베이터,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대군을 형성할 수 있는 바로 요람을 만드는 사명, 전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저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세상에서 하라고 명하신 일 다 해보려고 했었고 또한 이루었습니다. 이젠 더 여한이 없습니다. 나 이제 가도 좋습니다. 이제 불러주세요. 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고 떠나면서 요셉은 두 마디를 후손들에게 남겨놓습니다. 그 첫 마디는 애굽을 떠나라. 두 번째는 떠날 때 내 뼈도 함께 가져가라.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떠날 것을 말하고 할 때 그 떠날 것이라는 말은 헬라 원전에서 엑소도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 원전 그예요. 영어로 엑소도스 똑같은 말이에요. 엑스란 말은 out of,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뒤에 붙은 호도스란 말은 호더스란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소도스란 말은 밖으로 난 길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밖으로 난 길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밖으로 난 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길, 그게 바로 엑소더스이고, 그래서 이 영어로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죽어가면서 후손들에게 엑소더스를 말합니다. 떠나라. 이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더 정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를 시킵니다. 조금 더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친척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단어는 영어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visit라는 말이에요.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 지금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그리고 너희를 돌보실 거다. 그리고 여기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 이끌어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도 백골이 돼 있을 텐데 그 뼈 잊지 말고 다 파내서 내 고향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모두 다오 하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후손들의 눈을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으로 그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죽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가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텐데, 너희는 여기서 떠나야 한다. 떠날 때 내 뼈도 잊지 말아다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로 애굽 사람들은 7년 동안 흉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강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객이었지만, 손님이었지만, 얼마나 존경했든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전 국민이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이요? 70일이요. 이건 한 왕에게 대한 고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슬퍼하며 울었다면 그 본인인 자기들의 총리인 요셉이 죽었을 때 며칠이나 울었을까? 아마 태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에 직면했던 이 요셉은 거기에 미련 하나 두지 않습니다. 곁눈질 하나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무덤을 피라미드처럼 어느 누구의 무덤보다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했던 80년 동안 지적사항을 내 무덤 앞에 비를 세워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이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절대로 이 땅 떠나지 마라. 이 땅을 지켜.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은 결코 너희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여기 정붙이지 마라. 나는 비록 지금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셨어. 너희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내 뼈 함께 가서 그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 그것은 권력도 아니었고 재물도 아니었고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키는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내 뼈도 데려가다오. 비록 내가 살아서는 못 가도 내 마른 뼈들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싶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의 강한 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본향까지 가는 순례의 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우르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을 생전에 보지 못한 채 낯선 땅 타양 가나안에 죽음을 치고 맙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노년에 다시 타양인 애굽에 가서 거기서 죽어서 애굽에 묻힙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역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힙니다. 도대체 어디가 우리의 고향입니까? 진정한 고향이란 어디입니까? 저희의 선친은 평양이 고향이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평생을 강원도 땅에서 고생하시다가 거기서 죽어 거기 묻혀 계십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어디 묻힐지 잘 모릅니다.
우리 두 딸들도 모를 겁니다. 왜? 내가 죽는 그때 사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장차 어디에 묻히실 것 같습니까? 도대체 고향은 어디이고 타향은 어디이며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온 바 본향은 우리의 육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이고 영원히 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고향을 찾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고향,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나그네라 이방인이라 지칭하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 백합화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 받아 쓰겠니.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어떤 여행자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참 많이 존경을 받던 한 현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행자는 그 현자의 집이 너무 초라한데 놀랐습니다. 책 몇 권, 조그만 식탁 하나, 의자 하나, 전부였습니다. 흔한 가구도 가지도구도 서재도 없었습니다. 여행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뿐입니까? 가구나 집기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현자는 잠시 침묵한 후에 여행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것은 어디 있어? 제 거요? 저는 여행자 아닙니까? 현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나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행자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길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시련도 역경도 모두 형통의 기름을 믿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영광과 축복도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기름을 명심하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